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을 자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럼 이 아이들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시작이 북한에서 시작합니까? 먹는 것, 또 어려운 많은 고생들을 겪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전방적으로 파주 쪽에선가 이 목선을 타고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왜 넘어왔느냐?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태어난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1년, 2년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1800년 동안.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몇십 년만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와 우리의 당대, 후대, 또 후대들까지 1800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의 가치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우리가 수만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 가운데요, 화장터라든지 이런 근방에 가서 보면 돌을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가지고 각종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요. 물론 본인의 솜씨가 좋으니까 우상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우상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3명이 차근차근히 정신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물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에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에도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것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불상 갖다 놓고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일본의 지도자들이 그 신사 앞에 절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신당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우상 단지들이 다 있어요. 식당, 집, 할 것 없이 그 문 앞에 우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듯이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정식기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식기도 하다가 말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 그거부터예요. 정식기도. 우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 사모님들이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12신상, 그게 선물로 다 주는 거예요. 닭, 개, 원숭이 막 이걸 황토 도자기로 만든 거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았어요. 받은 게 목사님들 거기서 버리더라고. 지금 여기서 버리지 말고 호텔이나 다른 데 가서 버려라. 왜냐하면 가이드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건데 그 자리에서 버려보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이게 12신상이다. 이게 우상이다.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선물 안 줘도 된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등 띄워놓고 소원 비는 걸 또 체험으로 해놨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목사님들이 올 때에도 이건 다 빼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고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했느냐?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요. 하면 어떠느냐?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흑암 문화를 바꾸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꾸는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성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상신전의 영향이 온 동네에 다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사, 뭡니까? 모든 정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권세와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많은 악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정사와 권세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냥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면은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을 때에는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제대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애굽 왕에게 들어갔다니까요. 왕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전 백성을 동원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심은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단을 섬기고 우상 섬기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이번에 사모님이 베트남의 그 현지 가이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자기 집안에 우상 그 신전이 있어요. 상이, 우상 신이. 매일같이 나오면서 자기가 가이드니까 운전하는 기사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매일같이 빌고 매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네도 잘 살아야 되고 네 나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떠느냐? 더 망하지 않느냐?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복음에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가이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요.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뒤날 아침에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제사 지내면 잘 돼야 되잖아요. 막 제사 몇 개씩 드리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옵니다. 망한다니까요. 모든 강대국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전 백성을 그리로 다 끌고 갔다니까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왕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많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에서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시키잖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왕이요 강대국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그렇게 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 신당을 다 세우고요 유명한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전부 다 거기 앞에 절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요. 성경에는 그게 사탄이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지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다 하라고 권하지 안 가르쳐 줘요. 한때 일본이 모든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모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아니,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절하도록 결의를 했다니까요. 총회장이. 우리가 신사 앞에 절하는 거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게 국가에 대한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통과시켰다니까요. 그 중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반대했어요. 당연히 이들을 잡아다가요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쉽게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신사 앞에 절한다고요. 이 판자떼기 위에 녹슨 못을 커다란 못을 박아놓고는 맨발로 그 모판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이게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다니까. 여러분 그 모판에 밟으면은 못이 발등 위로 솟아오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상 앞에 절하고 말지 못하겠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모판 위에 걸어가시고 감옥에서 결국은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영적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모릅니다. 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훌륭한 학자들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성경에 있는 것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를 완전히 흑암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가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요. 이번에도 우리 절이며 이런 코스들을 다 하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막 이제 이것도 빼라 저것도 빼라 그러니까 절에도 목사님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은 가야 된다. 전도자들이 가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이 흑암인 거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 목사님들 절에 가서 사진 안 찍으니까 여기 뺄까요? 거기는 가자.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고 정복자고 순례자입니다. 왜 여러분이 현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발로 밟는 현장들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밟아도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통해서 여러분이 발로 밟는 현장들마다 흑암이 벌벌벌 떤다니까요. 그래서 현장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신전 사람들 관광객들 왔다 가는 거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프리메이슨은요 회관을 만들어 놓고 전 후대의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났는지 군데군데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젊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옛날부터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교회는 성전 하나 짓는 것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성전 하나 짓는데 몇백 년을 거쳐서 짓잖아요.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몇백 년 된 그 성전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 와서 거기서 다 막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맨 앞에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한다고 그래서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분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고 기도만 하지 그렇게 하지 말자. 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맨 앞에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우상 신전은 이렇게 난리 발수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교회들은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뭐 상가교회, 뭐 전세교회, 뭐 이런 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에 정말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짓고 후대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니까. 평생에 여러분이 생을 걸 만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식에게 유언으로 해가면서까지 자기가 짓다가 죽으면 자식이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또 짓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게 뭐 몇백 년을 통해서 짓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경의 답을 간단히 밝힙니다. 인간을 흑암에 빠뜨리는 이 사단은 정사와 번세를 움직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소도 섬기고 쥐도 섬기고 다 섬긴다니까요. 각가지 만들어놓고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일로 중요한 세 가지 뜰 이거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 가지 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무능과 질병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 질병, 무능 이게 있으면 이 속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 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가난하다. 나는 정말로 너무 무능하다. 능력도 없다. 이것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 생각이 이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못해. 나는 돈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능력이 없잖아요. 아픈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아서 성막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집도 먼저 지어야 되고 아니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돈도 써야 되고 그것부터 챙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막부터 먼저 지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 메추라기를 줘서 다 먹이고 살렸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우리 중심이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거 다 내서 성막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도 응답받고 모든 기적을 광야에서 다 행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로 몰라서 안 되는 그 부분만 전부 다 알려줬다니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 같은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언약궤와 성전 그것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요 비교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왕과는 다르다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데에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성전 때문에 혹시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비가 새고 교회가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뚫려 있다. 교회 걱정이 됩니까? 다윗은요 잠을 못 이뤘다 그랬다니까요. 왕이니까 최고의 좋은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요. 나는 이것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잠자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막 마시는 차, 뭐 먹는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요, 우리나라는 뭐 기본 단위가 거의 10,000원이잖아요, 최하가. 거기서 우리가 팁은 1달러, 뭐 거의 1,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이게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거기는 뭐 동으로 하니까 몇만 동 그러니까 이 단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팁 그 1,000원 주는 것도 막 아까워하고 그러더라. 가만 생각해 보면 팁 1,000원이잖아요. 우리는 10,000원도 팁을 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어디 가서 차를 마시고 어디 음료수 한 잔 마셔도 기본 10,000원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계산을 해요. 내가 쓸 거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 할 거 계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깝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공짜로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드린 만큼 내가 복 받아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계산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였느냐? 완전히 세계 유산으로 남을 정도의 성전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는 어마어마한 성전들 만들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에 내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애굽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세계를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라크 아닙니까? 페르시아 대단하잖아요. 그게 바사입니다. 그게 지금 이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일본을 비롯해서 우상숭배한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네피림을 작전하고 있는 또 접신운동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회관들은 온 천지에 막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을 걸고 내가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좋지만 응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 내 후대를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모슬렘들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몇백 군데 있다가 서울에만 해도 몇백 군데 있다가 기도처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그 베트남 항공에서요 그 공항에 보니까 모슬렘 기도처가 딱 있어요. 맨 가쪽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공항에 우리가 도착해서 한 4-5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처 한번 가보자. 그 기도처에 갔어요. 혹시 모슬렘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가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는요 거기에서 1시간 30분 동안 공항이 떠나가도록 찬양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시간 30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청소할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고 우리 보고 나오란 말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가 통성으로 베트남과 전 세계 현장에 이 모슬렘 기도처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오니까 이분이 쏜살같이 들어와서 총사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모슬렘들은요, 기도처를 모든 공항들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한국의 서울만도 이 기도처, 용산을 비롯해서 모든 곳에 지금 모슬렘 기도처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많이 버느냐? 월급 얼마나 받느냐? 200만 원도 못 받아요. 근데 절반은 자기들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도 보내야 되고 자기 가족들도 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모아가지고 지금 이 기도처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기도처 만들어놓고 모든 모슬렘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 100조를 모았습니다. 100조. 근데 그 모은 통장을 그대로 들고 가서 지도자인 선교사에게 다 준 거예요. 그 선교사가 받았는데 옳은 선교사면 괜찮겠지만 이게 문제잖아요. 미국과 한국에다가 모든 선교국에다가 랜드마크가 되는 신전을 짓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몰몬교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일산에 일산 영광교회 옆에 가요. 옛날 큰 그 여호와 증인 그 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팔고 나왔어요. 근데요, 그 건물을 경매가 붙었어요. 일산 영광교회에서도 그 경매에 참석했어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조금 더 주는 것으로 경매에 붙였는데요. 거기 몰몬교들은 얼마 붙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거기에 경매 나온 것에 배에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팔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판다니까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미국의 큰 대학, 그걸 학과로 만들어 가지고는 불교학과 신설했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 출입이 힘든 외국 사람들인데요, 200만 명이 이 한 해에 템플스테이 다 참여했다니까요. 우리는 막 코로나다, 막 전도 안 된다, 뭐 교회도 안 온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다 참여하고 왔다니까요. 이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나 수상이 이걸 알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영적 문제 온다.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올바른 복음으로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일본은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희망이 있는 나라인데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정신 문제 돌아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접신운동하는 프리메이슨 운동하는 회관들이 쫙 깔린 미국에 지금 세계에서 정신병자가 제일 많잖아요. 총기 사고, 마약 심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죽는데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40~50%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20, 30대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살이 절반입니다.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데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기쁘게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로마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가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조금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알렉산더를 무너뜨리고 이 데살로니가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는 한 12만쯤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200만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12만 명. 굉장히 많지요. 더 웃기는 것은 유대인이 생을 걸고 이 복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운동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고 이제 모든 우리 렘넌트까지 힘 합쳐서 일어나서 망대 세워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팀도 구성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각 기관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장로회, 집사회, 본사회, 또 우리 청년회, 또 캠프조 곳곳에서 여러분 기도팀들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보다 우상이 더 커지면 언제든지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쟁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곳곳에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생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시작을 했던 교회입니까? 시작이 중요한데요. 참 복음 가진 자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참 복음 가진 자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당연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우상, 모든 악이 다 있는 지역에서 참 복음 가진 몇 명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가장 모범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색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원색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원색 복음으로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했습니다. 능력의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증거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뭡니까? 완전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고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모든 일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물질 드렸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도 그릇을 키워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조그마한 종직이다. 교회 그릇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연말에 결산해 보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다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까지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배우고 복음 느끼고 가게 만드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앙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세계 살리는 것 물려줄 수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 지역에 교회가 크다 작다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없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 언약 잡은 다윗은요,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 누렸냐? 심지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에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비 다윗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아비 다윗 때문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초대교회 바울 그 팀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증인으로서는 그 축복을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처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리는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흑암 세력을 꺾는 참된 성전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 담고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과 저들의 후대와 저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